대림절 기간 저희들에게 가장 기다리는 시간이고 또 설레는 시간입니다. 대림절 뜻이 이제 기다릴 때 이 말임이죠. 그래서 대림절 하면 왕이신 주님께서 이 땅에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절기가 이제 대림절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대림절을 이렇게 맞이하면서 반드시 물어야 될 굉장히 중요한 질문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제 주님께서 어디로 임하시는지, 또 거룩하신 주님께서 누구를 찾아오시는지, 이런 질문을 우리가 좀 마주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화려한 성전이나 따뜻하고 안락한 방을 우리가 상상할 수도 있겠지만, 오늘 본문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주님께서 찾아오신 그 장소가 우리의 기대와는 사뭇 다른 어떤 그런 장소로 오시게 됩니다. 화려한 왕궁이 아니라 가장 절망적이고 가장 쾌쾌하고 가장 어두운 지하 감옥으로 찾아오시는 주님이시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제 빛 한 점 들어오지 않는 그 감옥에 갇혀 있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이제 바라바라는 사람인데요. 이 감옥에 갇혀 있는 이 바라바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진짜 목적, 또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위대한 교환이라는 그 비밀이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위대한 교환, 감옥에 임한 대림절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7절 말씀을 보시면 이 사건의 또 다른 주인공, 우리가 이제 예수님하고 이제 그 뭐죠? 갑자기 빌라도를 살펴봤는데, 이제 또 다른 주인공이 이제 바라바죠. 7절 말씀에 이제 바라바라는 인물이 어떤 인물인지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이 짧은 한 구절 속에 바라바의 인생이 압축되어서 설명이 되어져 있습니다. 성서학자들의 연구와 또 당시 역사적 배경을 종합해 보면 바라바는 단순히 좀도중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로마 제국의 압제에 대항하면서 폭력으로 세상을 뒤집으려 했던 급진적인 열심당원, 그리고 자객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는 가슴에 이제 칼을 품고 다녔겠죠. 그렇게 혁명을 꿈꾸고 자신의 힘으로 또 폭력으로 이 세상을 구원해 보겠다고 나섰던 사람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냐면 구원자는 되지 못했고 살인자가 되었고 체포되었고 이제 처형을 기다리는 사형수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날 아침 바라바가 갇혀있던 그 감옥의 풍경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빛 한 줄기 들어오지 않는 짚은 기아 잠옥, 코를 찌르는 쾌쾌한 어떤 곰팡이 냄새, 살을 파고드는 또 차가운 돌바닥과 무거운 쇠사슬, 그에게 다가오는 6월절이라는 명절은 이제 기쁨이 아니라 사람들이 밖에서 축제를 준비할 때 그는 안에서 죽음을 준비해야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명절이 끝나는 날 로마는 본보기로 그 사람 이제 바라바를 십자가에 매달릴 것이기 때문에 그 죽음을 준비해야 되는 바라바의 현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바라바가 무엇을 기다리고 있을까? 구원자를 기다렸을까? 아니죠.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을 겁니다. 그에게 기다림은 사치죠. 희망이 아니라 절망이라는 단어로 기다림이 그에게 자리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이 흉악한 죄인, 이 바라바의 모습이 조금은 낯설지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을 만나기 전 모든 인류의 영적 실존이 바로 바라바와 같은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은 이렇게 선언하게 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러니까 우리가 죄라는 감옥에 갇혀 있고, 그리고 사탄의 참소를 들으면서 영원한 사망의 심판을 기다리던 존재, 아무리 몸부림쳐도 아무리 우리가 착하게 살아보려고 해도 스스로 이 죄의 쇠사슬을 끊을 수 없는 무력하고 절망적인 존재, 그것이 예수님 없는 인생들의 적나라한 주소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림절, 우리가 이 처절한 어둠을 먼저 직시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내 영혼이 감옥에 갇혀있는 사형수임을 깨달았을 때 비로소 빛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 가운데 간절한 소망이 되시는지 우리가 알게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대림절 기간에 이 주님에 대해서 더욱더 우리가 정확하게 또 감사하고 그 은혜에 대해 묵상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이전의 모습들, 어둠 가운데 있었던 모습을 꼭 기억하는 시간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절망의 감옥 문 앞에 참으로
기막힌 장면이 펼쳐지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바라바의 이름의 뜻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바라바. 이게 이제 두 가지 합성어입니다. 두 가지 합성이 된 아람어인데 바라는 그 단어하고 아바라는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여러분 바라는 단어가 뜻이 뭐냐면 아들입니다.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어요. 바요나 시몬, 누구를 부르는 이름이에요? 예, 베드로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그러면 바요나, 바가 아들이거든요. 그러면 바요나 하면 무슨 뜻이 될까요? 요나의 아들. 그럼 바요나 시몬 하면 요나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이제 부르는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라바 할 때 바는 아들이라는 뜻이 되고, 그러면 뒤에 있는 아바는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죠? 기도하실 때마다 부르는 그 이름 아버지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라바는 합쳐서 무슨 뜻이 되냐면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바라바, 바아바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우연이 아닙니다. 이제 이 이름 속에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의 아이러니가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빌라도의 법정 앞에는 두 명의 아버지의 아들이 서 있게 되는 거예요. 한 명은 뭐예요? 바라바. 이름만 거창하죠. 아버지의 아들일 뿐 실상은 마귀의 종로로 타고 폭력과 살인을 일삼은 가짜 아들인 거죠. 인간의 힘으로 또 칼과 창으로 땅의 방식으로 구원을 이루고 했던 땅의 아들이 이제 바라바라는 것이죠. 그러면 다른 한 명은 누구예요? 예수님. 예, 그죠? 그분은 본질상 하나님 아버지의 유일한 독생자 되십니다. 거룩하고 죄가 없으신 진짜 아들인 거예요. 하늘의 방법으로 사랑과 희생으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 이 두 아들이 빌라도 법정에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빌라도가 묻습니다. 누구를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예. 이 두 아들 중 세상은 누구를 선택하게 돼요? 안타깝게도 사람들은 칼을 든 가짜 아들 바라바를 선택하게 됩니다. 바라바를 놓아주세요. 바라바를 우리에게 주세요. 왜 그럴까요? 타락한 인간의 본성입니다. 왜 그러냐면 죄가 가득한 인간은 본능적으로 고난받고 십자가를 지는 예수님보다도 세상을 정복하고 당장 내 먹을 것 해결해주고 내 배를 불려줄 것 같은 바라바가 더 좋거든요. 그래서 세상은 누구를 선택하게 돼요? 예수님 필요 없어요. 바라바를 선택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인간들의 죄성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그런데 여기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인간들의 죄성이 가득한 악한 선택마저도 역이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짜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진짜 아들을 죽이는 놀라운 구원의 반전을 계획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탄절은요, 어떤 내용이 되는 거냐면 진짜 아들 예수님이 가짜 아들들인 우리를 찾아오시는 일이 성탄절에 일어나는 거예요. 가장 높은 보좌에 계신 분이 가장 낮고 추한 곳으로, 오늘 같은 경우는 감옥으로 내려오셔서 죄수복을 입으시는 사건이 뭐예요? 그게 성탄절이 되는 겁니다. 진짜 아들 예수님이 그 죽음의 자리를 대신하러 오신 날이 뭐가 되는 거예요? 성탄절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성탄의 신비가 구체적으로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무조건적인 자비를 통해서 이게 완성이 되더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자비는 어떤 거예요? 항상 조건이 따라 붙습니다. 죄질이 가볍다면 용서해 주겠다. 그래서 이제 빌라도도 예수님을 바라볼 때 죄가 없는 것 같으니까 풀어주려고 노력을 하게 되고, 착한 사람이니까 풀어주려고 노력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깊이 반성하면 정상 참작해 주겠다. 이게 보통 세상의 논리입니다. 그런데 바라바를 보시면 그는 죄질이 가장 나쁜 흉악범입니다. 본문에 그가 눈물을 흘리며 반성했다는 기록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가 풀려나면 앞으로 제가 착하게 잘 살겠습니다, 정상 참작을 해서 풀어줬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풀려났어요. 완전히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도대체 무엇 때문일까? 그 비밀이 15절에 언급이 되어 있죠. 15절 가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그 다음에 이유가 뭐예요?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바라바가 풀려난 유일한 이유가 이제 나오게 되죠. 그게 뭐예요? 단 하나의 이유는 예수님이 대신 채찍질을 당하고 예수님께서 대신 매를 맞고 예수님이 대신 죽기로 결정되었기 때문에 뭐 정상 참작도 필요 없고 제가 반성합니다. 회개의 눈물을 흘릴 필요도 없이 누가 풀려나 버린 거예요. 바라바가 풀려났다라는 거예요. 예. 이 장면을 한번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감옥문이 철커덕하고 열렸어요. 군병들이 들어옵니다. 바라바는 이제 죽으러 가는 줄 알고 사시나무 떨듯 떨게 됩니다. 그런데 군병이 바라바의 손발을 묶은 족쇄를 풀어줍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너 나가. 너 자유야. 그렇게 얘기를 해요. 바라바가 황당하지 않아요. 예, 황당하잖아요. 묻지 않았을까요? 도대체 무슨 이유입니까? 죽어야 할 살인자인데 왜 나를 지금 풀어줍니까? 그때 군병이 밖을 가리키며 말합니다. 맞아, 너 죽어야 되는데 그런데 저 밖에서 죄 없는 나사렛 예수가 너 대신 죽기로 되었어. 그가 네가 져야 할 십자가를 지고 있어. 예, 이게 뭐냐면 종교 개혁자 마틴 루터가 말한 위대한 교환이라는 그 내용이 되는 거예요. 예.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예수님이 가장 더러운 죄인 바라바의 옷을 대신 입으셨다라는 거. 이걸 위대한 교환이라고 루터가 얘기를 해요. 그리고 죽어야 할 바라바는 예수님의 무슨 옷을 입은 거예요? 생명의 옷을 입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라바의 자격 때문이 아니요, 바라바의 노력 때문이 아니고 전적으로 예수님의 희생 때문에 주어진 선물이 되는 겁니다. 말씀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대림절 기간에 우리가 바라바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좀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바로 바라바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 입술 가운데 나오기를 소망해 봅니다. 우리도 바라바처럼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서 내 힘으로 내 방식대로 살았던 그런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손에 칼만 안 들었지 칼 비스무리한 거 우리가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게 뭘까요? 우리의 마음속에 시기 시기라는 칼, 또 미움이라는 칼, 또 돈이라는 탐욕이라는 칼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을까요? 그런 날카로운 무기가 여전히 우리 가운데 숨겨져 있는 걸 우리가 너무나 잘 알잖아요. 그죠? 그 십자가는 그래서 원래 내가 달려야 할 자리였다라는 거죠. 그 못은 내 손에 박혀야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의 감옥문을 여시고 그곳으로 들어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너 나가. 너 나가. 이제부터 내가 갇힐게. 너가 받아야 할 형벌을 내가 대신 감당해 줄게. 이것이 성탄의 진짜 의미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단순히 낭만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사형수와 자리를 바꾸러 오신 비장하고도 뜨거운 사랑의 결단의 일이 벌어진 겁니다. 오늘 하루 이 벅찬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풀려난 죄수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덤으로 사는 인생이다. 나를 살리시려 대신 결박당하신 그 주님을 생각하시면서 이제는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진짜 아버지의 아들답게 뭐답게 진짜 바라바답게 아버지의 아들답게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또 오늘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태중의 모든 그런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